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불러 주의 몸된 지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 주의 은혜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이런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첫날 첫 주일 예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 첫날을 보내면서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7일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해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년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송구영신한 말을 많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묵은 것을 보내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항상 떠올리는 말들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올 한 해에 우리나라의 10대 뉴스는 무엇인가, 언론들은 그걸 오르내리고, 그리고 교회는 교계의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이걸 찾게 되고, 우리 광주는 광주의 10대 뉴스는 무엇일까, 그렇게 찾게 됩니다. 그렇다면 2017년 광주 은성교회 10대 뉴스는 어떤 것이었을까? 잡게는 여러분 가정의 10대 뉴스는 어떤 일이었을까?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10대 뉴스는 어떤 뉴스였을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새겨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산을 오르고 아니면 해돋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년마다 이맘때가 되면 반복합니다. 또 송구영신, 또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다 풀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4권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가 옥중서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나름대로 특징들이 잘 나타납니다. 잘 아신 대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함으로 하나 되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는 이런 주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1장을 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탁월하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예수는 구원주다, 예수는 화목주다, 예수는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다, 예수님이 충분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 위에 필요가 없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이렇게 우월하신 분,
어느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어떤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이 탁월하다, 예수님이 충분하다, 이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 그러다가 2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분, 진짜 보물이 있는 곳에는 꼭 짝퉁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관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많은 밀수품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짝퉁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명품에는 반드시 짝퉁이 생깁니다. 모든 명품 뒤에는 짝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그런 바지 하나에는 짝퉁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건 다 흔한 것이니까. 명품에는 반드시 짝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짝퉁이 나옵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우월하다, 예수님이 탁월하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니까 2장에 가니까 그러니까 짝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나왔어요. 사이비가 등장을 했어요. 그럴듯한 이야기로, 철학적인 이야기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무리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의 현숙한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지 말아라, 경계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짝퉁이 등장했다, 이단들이 등장했다, 속지 말아라, 그 현란한 속임수에, 말잔치에 넘어가지 말아라.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속임수로 너희들을 접근해 오느냐,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오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누구냐? 새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해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해돋이를 맞이하면서 산을 오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롭게 뭘 해도 또 연말이 되면 또 아쉬움이 남아요.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각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입술을 깨물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1장에서 말하는 그 탁월하신 예수님, 우월하신 예수님, 이 예수를 만나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앞부분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서 옛사람의 성품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옛것이 무엇인가를 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전에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뭐라 하는,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 옛성품, 저들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명품 인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거룩한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특별히 구별돼 태어난 게 아닌, 우리가 태어나면서 무슨 요즘 말하는 금수저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저들과 똑같았다는 그 말이에요. 옛사람, 옛성품, 우리 육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은 전에 우리나 저들이나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는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새 옷을 사왔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옛 옷을 반드시 벗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옛 옷이 마음에 들어도 새 옷을 사와가지고 그 위에다 입으면 스타일이 구겨져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옛 옷이라도 벗어야 돼요.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새 옷이 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울은 8절 9절에서 몇 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그 5절 6절에 이야기하는 이야기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버려버려라, 이걸 벗어라, 이걸 우리가 벗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 옛성품, 땅에 속하 있는 이런 것들 벗어야 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8절 9절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 분함입니다. 진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뭔가 품고 있는 계속적인 노여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은 이게 반드시 언젠가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또는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 차량 사고가 안 나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인도로 들어온다든지. 그런데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언론에 오르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분노 조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조절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분노를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사실은 없었는데 벗어버려라. 노여움, 격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좀 마음의 격한 감정을 담고 있으면 이게 반드시 표출되는 거예요. 말로 나오든지 행동으로 나오든지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악이, 여러분,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폭력이라는 게 주먹질하는 것, 때리는 것,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대는 너무 큰 것 계획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안에 대화만 해보게 보십시오. 대화만. 여러분 자녀들하고 좀 대화하는 시간만 가져. 이게 잘 안 돼 사실은. 왜 안 될까요? 부모가 좀 말하려고 하면 자식은 잔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자식이 말하려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 네가 아직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내 아들, 딸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해주고 싶은데 내가 경험한, 내 인생에서 내가 경험한 이 아픔을 내 아들 녀석에게는, 내 딸에게만큼은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말 해주려고 하면 잔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 나이에는, 그 시기에는 정말 심각한 고민거리인데 엄마 아빠는 뭐 그게 가지고 그러냐고 알아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만 회복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진정한 대화만 이뤄내면 걱정될 일 없어요. 우리가 말이 통하면 모든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 근데 말이 막히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가운데서 엉뚱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악의를 이렇게 버려야 될 거로 말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속한 말, 상처 주는 말, 악담하는 말, 그 이전 행실이라는 거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 피로 하나 된, 보세요,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거룩한 성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한 몸을 이뤘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를 입잖아요. 말로 상처를 입어요. 본의 하든 본의 하지,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비방, 여러분 요즘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쭉 보세요. 얼마 전엔 그게 진실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전부 엉터리인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언론이라고 다 맞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것들은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추잡한 말, 예설적인 말, 음란한 말, 비방하는 가시덧친 말, 이런 것들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땅에 속해서 하나님 말한 옛성품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그런데 옛사람들이 이것에 매몰렸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을 속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속일 수 없는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80억 인구를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해를 보고 소원하고, 아니 무슨 각서를 쓰고 이를 깨물고 당신 나하고 악수하고 뭐 손을 잡고 맹세하자, 그래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맨날 반복되는 거. 해년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송구영신, 아니면 무슨 다사다난한 그 이야기는 수도 없이 되풀이되어 왔어요. 해년마다 되풀이되어 왔어요.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다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탁월하신 주님, 우월하신 주님을 설명하면 이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시고 탁월하신 주님, 우리의 구속주요, 창조주요, 화목주요,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나라도 힘 있는 나라 백성은 다르다니까요. 힘없는 나라 백성은 어딜 가도 천대받는 게 많아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력을 키우려고, 군사력을 하려고 해요. 세상은 그런 것에 의존해서 힘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은 힘을 내세우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선한 영향력, 마음의 감동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주고, 마음의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 말이에요. 억압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누른 게 아니에요. 경제력으로 돈을 많이 막 퍼부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힘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분의 말씀이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분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대는 거예요. 감동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 우리가 그런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는 바울의 그 역설적인 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변하지 않던 것들이 주님을 만나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롭게 되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단순히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보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가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그를 향한 긍휼이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전 것과는 다른, 단순히 값싼 동정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비입니다. 선한 마음이 나왔어요. 친절함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약한 자를, 괴로워하는 자를, 힘이 없는 자를, 비천한 자를 자비심으로 다가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라는 것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이게 기본적인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고 떠들썩해도 여러분 아들, 딸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청년 실업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아들, 딸 취직되어 있으면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슨 불경기니 어쩌니 해도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걱정하는 것 같아도.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일본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은 일본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일본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좋은 점 별로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1% 같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1%들이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길은 여기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명한 책입니다만은
아니면 그분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 글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동네 슈퍼마켓을 경영을 해요. 슈퍼마켓을 경영하는데 워낙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져서 친절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폭리를 취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게로만 다 몰려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아이가 고민을 해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만 잘 사면 안 되겠다. 이웃 가게를 살리자. 그래서 그분이 이런 작전을 세웁니다. 손님이 오면 때로는 자기 가게에 물건이 있으면 아, 죄송합니다. 저희 가게에 그 물건이 떨어졌습니다. 이웃 가게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일부러 잘 나가는 물품을 조금만 갖다 놓고 떨어지면 그만 가져오고 안 갖다 놔요. 그러니까 이웃 가게에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성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뭐 연탄도 별로 안 뗍니다만은, 지금도 연탄 떼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옛날 저 자취할 때 연탄 떼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연탄불이 꺼졌으면 빨리 밥을 해 먹고 가야 되는데, 불 꺼지면 그거 번개탄 갖고 피우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연탄 하나 들고 가서 딱 가면은 그 가게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 하나 주면서 돈 받고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동네 구멍가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단골집을 가다가 문이 안 열려서 옆집에 갔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분이 2, 3분 늦게 하고 그 하나 못 팔고 나니까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2, 3분 늦게 나와 연탄 그 못 팔았다. 여러분,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빨리 나와서 이거 하나 팔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좋은데 이웃 가게가 잘 되는,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런 긍휼, 그런 자비로운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산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새로운 가치관이 오는 게 달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성품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우리만 잘 되면 돼요. 우리만 잘 되면. 일본하고 축구를 하면 어떻게든 이기면 돼요. 한 방 치어 박더라도 이기면 좋겠어요. 골을 넣었으면 이기면 좋지, 지면 싫은 거죠. 지는 싫은 거. 그리 돼 있잖아요. 이기면 돼. 이기면. 야구를 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져도 일본만 이기면 돼. 이런 사람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이웃을 보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라. 그걸 벗지 않고는,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옛 성품,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내려놓지 않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놔라, 벗어라, 그리고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바꿀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전 생활 중에 반드시 바꿔야 할 게 생깁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옛 성품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치관과 우리 본성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게 충돌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앞에 것 보세요. 어떤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7절, 8절, 9절에서 말하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겠죠. 벗어야 할 게 뭐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하는 말, 이 옛사람, 옛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게 벗을 것들이에요. 벗을 것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뭐예요? 여러분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다르잖아요. 품성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옛 성품을 벗어야 돼요. 그걸 벗고 새 것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새로운 가치관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계였어요. 옛 성품, 땅에 속한 것, 지혜에 속했던 우리 욕망이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내 새끼만 잘 되면 돼, 내 나라만 잘 되면 돼, 나와 관계된 것만 잘 되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이런 생각들에 젖어 있는 옛 성품이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웃이 눈에 들어와요. 약한 자가 돌아와요. 힘들어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다가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있으면 목에 힘주고 싶어졌어요. 좀 나 좀 알아줘.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 남편 이런 남편이야. 내 아들 이런 아들이야. 내 딸 이런 멋진 딸이야.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겸손하게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따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놀라운 마음이 내 안에 싹 트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8년 새 예배를 드리면서 벗어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문제가 있어요. 벗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다 싶은 것은 벗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해를 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혈서 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새로운 가치관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우월하신 탁월한 그 가치관으로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아가고 새 사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18년에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예배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 대행진이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새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힘,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화, 그 감동이 내 마음에 나를 변화시켜서 새 역사를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연말에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2018년 연말에는 올해와는 다른, 2017년 연말과는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요, 정말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더라는 거. 돼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닿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요. 죄가 우리 곁에 우리를 손짓해요. 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을 벗어버려라. 옛것을 내려놔라. 그게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새 심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셔서 우리 삶의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연말에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잠시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18년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올 한 해 삶 속에서 예배가 실현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로 정말 올 한 해는 아쉬움과 후회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연말에 주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누렸나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